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주님을 찾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라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주께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복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사랑의 하나님, 예배당 문이 닫힌 지도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이지만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과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는지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시간, 도리어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일상 또한 되돌아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악한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늘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정말 내가 참 예배자였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구하였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마주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며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던 시대에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피스트 같은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 좋고 화려하고 그러한 표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수사학자들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조차도 상당수가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나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이 듣기가 훨씬 좋아. 편해.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그러니 베드로를 따라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그리스도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따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아, 이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아니야, 저 목사님이 말씀이 더 좋아.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더 듣기가 편해. 아, 저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만족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양,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쉽게 성공하는 성공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하여져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들어가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이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지 치욕의 상징일 뿐입니다. 극악한 범죄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의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격동하고 분노하고 비방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는 듯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한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희생하고 사랑하며 함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흐름에 동조하거나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수고만으로 이 어려움이 극복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탓하고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어 기도하며 섬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유행했던 메르스의 치료제를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된다면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지새워가며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코로나19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저 이방인의 처형법에 따라 처형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여러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10년간을 도망 다녀야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앞에 무수히 놓여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무수히 많은 글은 여러 번 걸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의 세월을 겪어나가며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을 훈련시킨 방식이었어요. 쉽게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깨닫지 못할 것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에 군생활 기간이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들을 쉽게 갖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지금도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고난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문제들을 이겨냈을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 고난의 순간에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을 겪어나간 후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고난이 극복되고 난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모두가 다 힘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어도 한동안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할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들을 겪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더욱더 원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지식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또한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들,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 뵙지 못해서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엎드립시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것으로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 많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친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확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되고 진정되고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질병을 정말 잘 대처하고 잘 해결해 놓았노라고 인정받게 하셔서 전 세계에 오히려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셨음이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퍼져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조차도 아버지여,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멈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속히 더 힘있게 선교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간이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어찌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당하며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이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삶 가운데 승리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삶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뵙지 못해서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당분간 또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바뀌는 상황마다 바로 여러분을 문자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9일 월요일 해칠 구역의 조복희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혜준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장례의 예배와 모든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1일 수요일 신성 2구역의 현정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남진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또한 동일하게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모든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귀한 두 가정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해,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와 열방 위에, 전 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